성경은 레위기 14장 11장 44절로 45절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레위기 18장 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은 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하게 산다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봤어요. 국어 사전에 거룩이란 뜻이 뭐로 쓰이는가 보니까 저렇게 쓰입니다. 높다, 귀하다, 훌륭하다, 고귀하다, 귀중하다, 성스럽다, 신성하다, 존엄하다, 뭐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 상징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달리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신성하고 존엄하고 성스럽고 그렇게 추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오늘 오전에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남전도회 회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야, 아버지 핸드폰에 왜 이렇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런 여자들이 자꾸 나오도록 뜨느냐 하니까 그게 광고에 저절로 뜬다대요. 그거 가지고 돈 벌어 먹는데요. 여자 핸드폰에는 잘 안 떠요. 잘 모릅니까? 우리 남자들은 다 알죠, 그죠? 남자 핸드폰에 등록을 할 때에, 여러분 핸드폰에 등록할 때 이게 안에 벌써 남자 여자가 다 구분되어 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 남자가 샀느냐 여자가 샀느냐에 따라서 핸드폰이 벌써, 여러분 그 주민등록 번호 다 내고 샀잖아요. 그거 다 돼 있다니까. 그래 보면 주로 남자 핸드폰에는요, 핸드폰을 켜가 이래 보면 막 그냥 그런 게 자동으로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거 못 지우냐 하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산대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거룩하게 산다는 것,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 저는 겨울은 참 좋은데 여름에는 참 밖에 나가면 저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눈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했잖아요. 쳐다보면 본다고 아저씨 뭘 봐요 하는, 쥐가 보라고 그래 입고 다니면서 뭘 봐요 이러고, 안 보면 또 안 본다고 뭐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거룩하게 해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여전도의 회원들이 잘 보는 게 드라마도 보면 처음에는 뭐 둘이가 뭐 만나가 하다가 나중에 저게 남매가 된다잉. 이러면 나중에 보면 잃어버린 뭐 여동생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장 드라마가 되어지고, 막장 드라마가 돼야 또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일반적인 드라마는 안 본다는 게 뭐 별 재미가 없다. 이게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점점 더 초자극적이고 초감각적인 것이 와야 이게 이제 마음이 뭐 충격을 받든지 신기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데, 하나님께 사용된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룩의 의미가 나중에 확대되어져 갑니다. 확대되어져 가는 거룩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지만요 도무지 내 자신을 봐도 거룩해지기는 틀려먹은 존재예요.
어떻게 내가 거룩해 주자. 아버지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데, 그 말씀 저 읽을 때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레위기는, 오전에 말씀드린 레위기는 제일 먼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고기와 먹지 말아야 되는 고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정결에 옷에 곰팡이가 pis단 말이죠. 그 곰팡이를 폈는데 옷채로 불질러야 되는 곰팡이가 있고, 때로는 빨아서 보니까 괜찮아지면 다시 입어도 되는 옷이 있고, 여러분 집에도 여름철 되면 곰팡이가 펴져, 벽에. 여러분 집은 안 피는구나. 곰팡이 펴져, 구석에이죠. 곰팡이 피는데 그 곰팡이가 폈으면 그 곰팡이 종류가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집 전체를 아예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집이 있고, 그 곰팡이가 핀 자리만, 우리는 요즘 콘크리트라니까 갑니다만 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돌만 빼내고 다시 흙을 발라서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출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를 적고 있어요. 이게 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 레위기에 적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레위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 거룩의 법이 있고 정결의 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 사용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갖다 붙이기에는 좀 어때요? 붙일만 합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오늘 우리 남전도에 헌신예배 드리는 분 한 주간 동안 헌신예배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강도사 시절에 부산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꼭 기도하면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를 기도하는데, 그분이 또 중고등부 지도 장로님이어서 중고등부 예배실에도 한 번씩 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이분 딱 기도 시작이 이래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래 나오니까 이분 딱 기도를 그래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그 장로님만 기도하면 저 구석구석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래 흉내를 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느냐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어요. 그럼 과연 땅이 거룩하냐? 사실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속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가득 들어와 있으면 내가 이미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신구약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냐? 460번 나왔어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50번 나오고 레위기에서 50번이 나오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럼 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집중해서 5분의 1 이상이 이 두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죄에 젖어 살았고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회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태에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제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데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성전을 가리킬 때 거룩이라는 뜻도 쓰고 거룩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단어로 이 거룩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말은 구별한다, 분리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한다, 분리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구별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구별, 절대적인 분리 그런 의미에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개념으로도 거룩이 서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거룩이 구약 성경에 주로 등장되어지고 있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창기, 그죠? 창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기라는 단어도 여러분 비슷해요. 케데샤, 코데쉬, 케데샤 했는데 이 다 무슨 단어에서 유래했느냐면 이 카다쉬라는 동일한 어근에서 출발했는데 하나는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라는 단어로 가고 거기에 여러분 글자 한자를 더 붙여서 뭐가 가느냐 하면 창기다 이런 의미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것과 저속한 것의 차이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인간의 양면성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갈 것인지 창기와 같은 세속을 향하여 갈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동전의 양면에서 이렇게 뒤집을래 이렇게 뒤집을래 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애굽의 풍습과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양면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래?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결정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거룩은 최초에는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대표하는 신적 본성을 대표하는 단어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람의 제한된 모습과 완전히 분리되고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에 대한 개념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이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살 건데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어요. 내가 이걸 손을 뻗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 상태에 우리가 늘 서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 사건 중에 하나의 더 예를 들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앞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하였더니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다. 이 얘기가 지금 10장에 있어요. 여러분 10장 1절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9장이 있습니다. 그죠? 9장 사건은 뭐냐 하면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식으로 위임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하고는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그 위임 제사 제물을 다 두고 그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위임식 제물들을 확 살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와, 우리는 죽었다 이러고 막 엎드렸어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본 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아버지 죽으면 누가 대제사장 돼요? 나답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오늘 우리의 가문에 허락하셨구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러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심해야 될 게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가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겨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오늘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헌신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이 이제 두 번째로 확대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 거룩함인데 이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레위기에 오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제물들, 성전의 기구들, 예물로 드려지는 제사 제물들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여가고 있다. 그래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성물이나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라고 표현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과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에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발견되어지는 이 거룩함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거룩은 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룩이 아니고 그 거룩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필수적으로 지켜가야 될 요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이고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는 뭐 하는 게 전도회입니까? 전도하라고 전도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즉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0장 10절로 가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 거룩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거룩의 또 다른 의미에서 찾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단절한다, 자른다, 구분한다, 구별한다, 분리한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단어를 여러분 보면서 우리는 뭐와 단절되어야 됩니까? 죄와 단절되어야 됩니다. 죄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데에서도 거룩한 할례가 되어집니다. 구분되어져요. 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삶을 살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과는 분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처럼 살면 안 된다. 오늘 오전 말씀을 다시 생각합시다. 애굽의 문화가 뭐라고요? 물질적인 풍요만 얻는다면 나는 무슨 짓도 할 수 있어. 이게 애굽 문화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는 농사가 잘 되고 부유해질 수만 있다면 난 무슨 짓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의 규례와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런 것은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내가 좋은 일이라면, 내가 즐길 일이라면,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것이 오늘날 마약을 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그렇게 가는 걸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부여를 우리도 쫓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좀 즐기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 그 대통령 옆에 머리 허영해 해가지고 나오는 김수현이라는 정책실장이 저하고 군대 생활 한 내무반에서 저는 인사행정을 보고 그 친구는 1, 3종을 보고 해가지고 같이 내무반에서 20개월 이상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늘 제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나가서 기집질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늘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보니까 옆에 같은 내무반을 서니까 늘 시간만 있으면 성경책을 읽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한 번씩 와서 제가 성경책을 보니까 한두 구절 읽고 나니까 더 이상 머리가 아파 못 읽겠대요. 맞죠?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혀집니까? 그런데 무슨 재미로 사나? 물어봅시다. 술 안 마셔도 재밌죠? 그죠? 담배 안 피워도 재밌죠? 바람 안 피워도 재밌고, 그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하긴 재미없어. 이래 재밌게 해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와서 찬송하고 섬기고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결국은 뭔가 하면 점점 세속적인 재미를 쫓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정결의 법이나 제사의 법이나 모든 이런 이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순종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은 돈으로 살고 세상은 출세로 살고 세상은 권력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가서 전도지 줘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일은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가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하는 복음 가지고는 예수 믿으러 나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1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이 거룩의 반열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점점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